오늘 함께 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0년에 개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제목으로 고스트, 영혼 이런 제목의 영화인데 이미 이제 죽은 패트릭 스웨이지 그리고 데미 무어 두 사람이 여론에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큰 소리로 하시니? 죽은 영혼이 자기 연인을 돌봐준다는 다소 유해지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였지만은 사랑은 그만큼 가치롭다. 또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준다. 그런 내용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의 어떤 즐거움, 또 사랑의 기쁨, 그래서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영화였습니다. 지금부터 34년이나 된 영화니까 우리 청소년분은 모르지요? 대답도 안 하죠? 예. 그 영화 가운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학생들도 그거는 보았을 거예요. 그 장면을 딱 잘라가지고 그 데미 무어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빚고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데미 무어 뒤에서 간지러워라 간지러워. 그 데미 무어 뒤에서 그 도자기를 빚고 있는 그 여성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어서 같이 도자기를 빚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낭낭한 음악이 흐릅니다. 불러볼까요? Oh, my love, my darling, I hunger for your touch alone, lonely time and time. 강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극장집 아들입니다. 영화 보는 걸 즐거워합니다. 저는 목사 안 됐으면 분명히 그런 거 하고 지금도 은퇴하면 영화를 찍으려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영화가 99%니까 황당하지만 이 영화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영화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서 좋은 책 100권 정도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영화의 그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장면이 여러분 읽었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두 연인이 낭만스럽게 빚는 농로 위에서의 그릇 빚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각한 토기장이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2024년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나라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계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먹잇감이었고 러시아와 또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 알았지만 못난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고 탑 리더였던 임금들은 정말로 무기력했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시절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잡동산이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벨론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싸워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애굽에 이스라엘이 빌붙기 시작합니다.
애굽도 원수고 바벨론도 원수인데 바벨론이 유독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쳐가면서 용병을 사고 빌붙어서 비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공학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결국 애굽도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수된 우상 숭배와 믿음에서 떠난 신앙인들의 타락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 공학으로 외교 그런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말을 자기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랬다가 얻어맞고,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하니까 또 가짜 목사들이 와갖고 니만 잘났냐 그러면서 또 두드려 패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랬다고 또 임금한테 밑보여서 또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는 지금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곧 멸망 앞에 있다, 참혹하게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온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의 화장실이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레미야가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불안시킨다고 두드려 패고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예레미야 생각에 정말 우리나라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또 망하겠구나, 74년이 됐는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경제력은 우리가 세고 별소리 해도 말 같지 않은 방법으로 온 세상이 한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한국이 이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어디서 이상한 원자폭탄 같은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기고 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나라가 끝이 나버렸어. 아니 원래 이기려고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 처음 며칠 동안은 힘들어도 한 2주 만에 우리나라가 북한을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전쟁이 나니까 지구상에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저 러시아 체르노빌처럼, 저 일본에 무슨 쓰나미 나서 핵발전소가 파괴되었고 그 지역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세계 1위권 조선이나 반도체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주변 나라는 너무 신나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이런 일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면 얻어맞고 그 말 전했다고 또 그거 설교했다고 또 얻어터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면서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바로가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타락해서 그 다 좋은데 우리도 문제지만 사실 하나님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면 두드려 패고 해가고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지. 멸망시키면 됩니까? 멸망시키면 아니면 두드려 패는 까지 좋은데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슥 밀려왔던 것입니다. 아니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아니 나야만 믿음 없으니까 그러다 치자. 왜 새벽 기도하다가 우리 엄마가 강도한테 맞아서 죽습니까? 왜? 아니 나는 믿음 없으니까 그러다 치자. 우리 믿음 좋은 우리 할아버지가 왜 뺑소니 차에 부딪혀서 돌아가십니까? 그것도 교회 가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럴듯해요? 그렇대요? 지금 예레미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니 우리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치자, 하나님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도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선민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우리 자녀들이 뭐 하기 싫을 때 시키면 그러죠. 철수야, 뭐 용돈이나 준다면 헤헤헤헤 이러지만 뭐 신문을 시키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입이 튀어나왔어. 예레미야, 그랬어요. 너 지금 일어나서 동네 앞에 그릇 만드는 집 있지? 박신혜 토기장이 집으로 좀 가라. 이렇게 진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 본문 읽읍시다.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 2절 시작.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서 말하면 되지 뭘 또 토기장의 집까지 가. 그냥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지금 이야기하면 되지 뭐 교회까지 가갖고 뭐 집에서 뭐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뭐 왜 꼭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명색이 선지자니까 하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토기장이 동네 어기 토기장이 박씨집까지 이제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가니까 토기장이가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그래 왔네. 무슨 일입니까? 아니네 그냥 자네 일 하시게. 그래서 토기장이가 예 하고 이제 계속 그릇을 빚습니다. 내려가니까 토기장이가 그릇 빚고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다. 예레미야가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이렇게 하다가 뭐 Oh my love you 빚다가 토기장이가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진흙을 하다가 확 찌그러뜨려요.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빚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한번 요셉 총무 아이들이 이천에 그 토기장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 견학을 했는데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흙으로 이제 빚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간에 기대어서 그 그릇 만드는 장면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5절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그걸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뭐 보고 있냐. 토기장이 여기 내려가서 일하는 거 보라면서요. 그 토기장 일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 진흙 주물럭거리고 있네요. 또 뭐 하다가 이번에는 확 찌그러뜨리네요. 그리고 또 뭐 그거 가지고 다시 주물럭거려서 또 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고 있네요. 그래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흙 가지고 진흙 가지고 그릇 만드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내 마음대로 빚으면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침묵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상고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무슨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뭔 여러분의 나의 것? 여러분 뜻대로 뭐가 됩니까?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요즘 뭐 바보같이 남녀 성별을 자기가 구할 수 있다는 것 죄 짓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날 때부터 여러분 암만 남자를 겉으로 외형적으로 여자로 만들어도 염색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XXXY는 영원히 안 바뀝니다. 세포 하나하나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뭐 아무리 성기를 뗐다 붙였다 해도 XXXY 염색체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아무리 해봐야 여전히 남자와 여자입니다. 뭐 아무리 성감수성이 아니라 뭐 헬랩이라도 남자는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는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2000년대 20세기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왜 여러분은 일제시대 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왜 6.25 직전에 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왜 삼국시대에 안 태어났습니까? 왜 여러분은 500년 뒤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이다, 흙이다, 아담이다.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인생이 제일 소중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여러분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잘 산다고요? 그러면 잘못 사는 사람도 다 게으르다는 뜻입니까? 성실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성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 주인 아니다, 이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인생이 네 거 아니다, 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진흙이고 나 여호와가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토기장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은요, 예레미야만 가진 신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김영우지만 뭐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등록금을 주지만 머릿속에서 부모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알면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달렸다는 이 진흙과 토기 장이의 정신만 정리되어도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뛰어내려 죽기를 왜 죽어요?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까지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빠진 분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의식을 오늘 본문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번 더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하여튼 뒤에 뭐 다른 신학이 뒤에 덧붙여지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족속들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망가지고 뭐 되도 않게 뭐 성실하자, 노력하자, 다 좋은 말인데 출발은 성실한 게 아니에요. 출발은 자식을 딱 출산했을 때 감격스럽지만 그 출산하면서 그 아이를 내 젖을 먹이면서 엄마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울 것이지만 이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느껴집니까? 오마, 이거요 내가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아빠 혹시 설교 시간에 부르려고, 안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연습하냐? 네, 그래.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안 달렸는데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 안 달렸는데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모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 심플한 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어떤 그릇이 진흙이 나 간장 그릇 만들어주세요, 나 국그릇 어떤 그릇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어떤 간장 그릇은 고려청자보다 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된장 그릇, 어떤 국그릇은 어떠한 이조백자보다 더 존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렸다.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아버지께 달렸다. 돌아가신 날까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뭐 잘난 척하고 뭐 기독교 세계관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해봐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교리가 가장 고매한 교리인 줄 믿으면 아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어야지 편하게 죽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어야지 나를 등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기다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래봐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사야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여러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도 이 정도로 말하면 우리가 인정해야죠. 뭘?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안 하고 계속 뭐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뭐 주일도 내가 알았어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건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주일을 누가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 그랬어요? 누가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다가 찌그러뜨리기도 하신다. 여러분 해봐. 시작. 왜 여러분은 실패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왜 여러분은 항상 1등 해야 되는데요? 왜 여러분 가정은 항상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 하는 일은 어떻게든 잘 마이다스의 손처럼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나는 찌그러뜨리기도 한다. 잘 몰라요. 왜 아프지? 찌그러뜨리면 아프지. 그냥 건강해도 살기 어려운데 뭐 암이 걸리고 뭐 어쩌고 다 힘들지. 나도 힘들지. 누가 그 병원에서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저주한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욥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짱돌이 날아와가지고 뭐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또 뭐 올해 교회 다녔던 친구가 또 뭐 성경 몇 구절 인용하면서 또 옆에서 간죽거리고, 야 그게 더 괴롭히거든. 여러분 우리 속담이잖아요. 두드려 패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며칠 와가지고 뭐 하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아이고 가면 될 낀데 또 뭐 콩나라 판나라 뭐 한수 제발 한수 가르치지 마세요. 욥이 막 만신창이하게 됩니다. 몸도 자식도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도, 거기다가 또 같이 신학교 동기들 같이 그 장로 안수 받았던 동기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깐죽거리고 완전히 지금 막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욥 스스로가 왜 이렇게 나를 찌그러뜨리신지 잘 모르면, 우리도 우리 알죠.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욥을 쓰신 것이죠.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없는 철학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찌그러뜨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갔을 때 마침 곧 찌그러뜨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그러니까 토기장이 손에 터졌다는 말은 뭐 토기장에서 뭐 진흙이 갑자기 뭐 폭탄이 된 게 아니고 토기장이 이렇게 하다가 확 터뜨려버려. 찌그러뜨려. 그냥 가만히 목회해도 지금 죽을 동 살 동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냥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가정 꾸리기도 힘든데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정에서 막 나를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찌그러뜨려지고 육신이 막 찌그러뜨려지고 뭐 인간관계가 막 찌그러뜨려지고 힘든 시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찌그러뜨리신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 끌려갑니다. 찌그러뜨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육신의 질병으로 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찌그러뜨려요. 갑자기 자식이 먼저 죽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찌그러뜨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찌그러뜨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가운데 여러분 계시죠? 저도 그런 거 지금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찌그러뜨렸다고 하나님이 포기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내 인생을 때로 하나님이 찌그러뜨리기도 하신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이 지금 그 말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찌그러뜨리셔도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 만들 준비가 되어 계신다.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찌그러뜨렸지만 곧바로 우리 주인은 그 찌그러뜨린 재료 가지고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하게 좌절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하는 게 뭐 정직해 보이지만 정직을 핑계댄 불순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세워놓고 완전히 쪽팔리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니 나에게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님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심지어 부모님이 사니 못 사니 그래도 이런 고난이 즐겁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빚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백합니다. 찌그러뜨리셨지만 다시 그것으로 새로운 작품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작품 만드는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해림교회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농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림교회를 나서 이 해림교회란 농로 위에서 다시 하나님이 돌리시고 겸손으로 깎으시고 아직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해림교회라는 곳에서 나를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손에 물감이 들리면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어린아이들 손에 물감을 들리면 아마 집 전체가 벽 도배 한 곳이 막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고흐나 고갱이나 뭐 피카소 같은 사람에게 물감이 들리지면 세계적인 작품이 됩니다. 하물며 세계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잡히면 여러분이 존귀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내 나이가 70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이야기인데 진작 이야기해 주시죠. 내 나이가 80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여러분, 하나님에게 80이 그게 나이입니까? 어떤 몹쓸 사람이 92까지 살다가 지옥에 갔다며. 지옥에 갔는데 새파란 우리 그 청소년부 한 10살 된 애가 돌아다니면서 막 욕하더래.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서? 그래서 암만 지옥이라도 증손자 뻘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여보게, 아무리 지옥이라도 자네 너무 입이 거네. 그러니까 그 젊은 16살쯤 돼본 애 갖다 쓰더니 웃으면서,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나 올해 92이네. 그러니까 야 임마 나 임진왜란 때 왔다. 무슨 80이? 아니 그냥 뭐 젊을 때만큼 체력이 없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체력으로 합니까?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이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이 다, 나는 다 막 어릴 때 뭐 남편에게 버림받고 뭐 자식은 어떻고 뭐 좋아요. 정말 산파적인 그런 이야기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잖아요. 나는 완전히 인생이 찌그러졌다 그 말이잖아요. 어쩌라고? 하나님은 다시 빚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는요 압니다. 인생이 7, 80년 황당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빛나는 삶을 살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멋진 인생들 저는 많이 압니다. 모쪼록 이 해림교회가 여러분의 농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특별히 바울은 그릇을 복음 전파자의 한 의미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죠. 우리가 그릇인데 하나님은 작품 만들면 그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마시고 뭐 2조 청자, 2조 백자 고려 청자도 만들고 뭐 밥그릇도 만들고 뭐 국그릇 하여튼 다 좋은데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에 예수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으로 한 작품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삐까뻔쩍하고 PhD 학위가 몇 개 있든 뭐 우리나라 유명한 벼슬을 지냈든 뭐 아니 뭐 집사든 장로님이든 뭐 목사든 뭐 어린애든 뭐 주일학교 반사든 성가든 뭐가 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한 생에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운 인생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그게 진짜 작품을 빛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는 분에게 할머니 예수님 믿게 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예수 잘 믿는 아들 딸에게 아이고 자식아 아들 딸아 나는 젊을 때 그래 신앙생활 못했는데 너 보면 고개가 숙여진다. 너 내가 난 자식이지 뭐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냐 고맙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친구야 예수 믿자. 이번에 11월 2일 날 가면 연예인도 오는데 연예인도 오고 특별히 너 봉사 점수 모자라다 내가 봉사 점수 몇 시간 줄게. 그리고 뭐 샴푸도 줄게. 뭐 딴 거 뭐 하여튼 뭐 많이 월드비전이 뭐 부자인지 여튼 뭐 많이 준다는 거 고맙다고 해서 우리 같이 걷고 또 어제는 그저께가 시장님 만나니까 시장 그분도 자기도 걷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시가 좀 주관하면 그래서 하시라고 정신은 머리가 좋아요. 하여튼 뭐든지 합심해서 그래서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 그래서 하되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가 빛나는 생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암만 계획해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결정권자하고 각이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암만 노력해도 그분이 꽝 그러면 꽝인 것이요 꽝. 그런데 우리가 좀 부실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식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유식하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목사 말이 무식해 보이면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번 유식하게 믿어보십시오. 결론은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은 토기장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진흙입니다. 그분이 빚으면 작품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손놔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 찌그러뜨리는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함부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다가오겠죠. 여러분 어제의 태양이 오늘 태양 아닙니다. 전혀 다른 태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봄, 여름, 가을 뺑뺑이 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작년 가을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영원토록 한 번밖에 없는 가을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로 갑니다. 어느 종교는 윤회를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일직선입니다. 창조에서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살아보지 못한 처녀림이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다가 당신의 뜻대로 찌그러뜨릴 때도 있다, 내가 이해될 때 이해 안 될 때 여전히 내 인생이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찌그러뜨리시는 같은 고통의 순간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언제든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그릇의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을 빛나는 작품으로 살게 하는 길,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릇,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빛나게 하는 그릇, 그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30, 50, 70, 90, 100살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 병상에서 투병하거나 병상에서 투병하는 간병하거나 병상에서 투병하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거나 간호사이거나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란 여러분의 그릇이 복된 길을 가는 방법은 복음 전파와 상관이 있고 여러분의 그 그릇 안에 이분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국그릇이냐 밥그릇이냐 쟤는 왜 밥그릇으로 쓰고 나는 왜 뭐 국그릇으로 쓰냐, 뭐 쟤는 뭐로 쓰고 나는 뭐 간장그릇 쓰냐, 그러지 마시고 간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집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그릇 안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한 생애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설교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것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생의 통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명백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라고 목숨을 끊니 뭐 좌절하느니 뭐 안 되느니, 그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너 우리 학생들 그거 교만한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은요 안 돼요. 아니 뭔 소리예요? 집안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싸웠다는 거?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망하면 네 인생은 무조건 망하는, 네가 주인이네? 아닙니다. 그게 꼭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인생의 주인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때로는 좀 찌그러뜨리는 아픔 같은 것도 있어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찌그러뜨려도 하나님은 다시 빚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를 심어놓은 한 인생을 살기를 바래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도록 지금도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 왔습니다. 이번 주 추석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설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혹은 또 은근하게 지혜를 다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멋진 한 주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까지 교인들이 자꾸 제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까지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교회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 울산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 참석한 후에 제가 약 한 달 정도 목회 연구 기간을 갖겠습니다. 약 한 4주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주는 호주에 있는 한인 전체 가족 세미나를 제가 한 주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은 태국에서 우리 노회 정경 노회장 분들과 또 제 동기 목사님 한 주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2주를 빼면 한 2주 정도 제가 잘 점검하고 또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돌아와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제가 좀 목회 안식월을 가지고 목회 연구 기간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진흙이니까 또 회복의 시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왜 그러셨느냐고 따지는 일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을 압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교만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좌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쳐있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부르셔서 자세히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토기장이도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빚었다가 부셨다가 빚었다가 부셨다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빚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나는 진흙이다. 나의 인생과 운명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시라고 기억하면서 토기장이와 진흙 관계를 잘 정돈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시작도 하기 전에 되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말 같지도 않은 신학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나는 토기장이 아니라 진흙이고 하나님은 진흙이 아니라 나를 빚으실 주관자 토기장이시며 그분은 나를 인간 만들고 사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때로는 터뜨리시고 찌그러뜨리시고 떼시고 붙이시고 빚으시고, 그래서 다시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든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고 최고의 인생, 가장 값진 인생,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줄 알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해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음밭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셔서 가는 곳이 해림교회의 예배당이 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작은 목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갑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우리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는 오랜만에 고향교회를 방문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그러셨을까? 억울해하고 괴로워함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그는 전능하신 나의 토기장이요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하는 멋진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자신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는 해림의 권속들과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